세상에서 천일을 사는 것보다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세상에서 천일을 사는 것보다 복되도 하고 십자가가 무거워서 버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최후의 영광이었고 찬양 가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어제도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통화를 하면서 참 마음이 찡그러워. 왜 그런 고생을 하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시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국내에 계시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최후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하루 사는 삶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데 오늘도 예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짐승들은 네 발을 가지고 기어다니면서 살도록 창조를 하셨지만 인간만큼은 앞발을 들고 두 발로 서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 그 이유가 뭐냐? 두 발을 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은 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그렇게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는데 짐승은 그렇지 않아요. 짐승은 땅의 것만 먹고 살면 그만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은 하늘을 볼 이유가 없어요. 그냥 땅만 찾으면서 땅에 먹을 것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굳이 두 발로 서서 일어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참 깊은 그런 의미와 뜻을 가지고 창조를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멘. 늘 하늘을 쳐다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냐? 2절 말씀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주석처럼. 그게 뭐냐면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위를 쳐다보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위를 쳐다보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 위를 쳐다봐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걸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위를 쳐다보며 살아야 될 이유. 첫 번째는 정말 가치 있고 귀한 것은 예외 없이 다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고 귀한 것들, 그거 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겁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 위에서 내려온 겁니다. 우리의 구원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 하늘에서 내린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은혜와 은사들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존슨 오트만이라고 하는 분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이렇게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신 여호와.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게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에게 도움이 오기 때문에 아멘. 내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고 아멘. 하늘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늘을 늘 바라봐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 중에는 가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가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아니,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왜 가치 있는 게 없어? 여러분, 그것이 가치 없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그것들은 다 썩어져 버릴 것이고 불타 없어져 버릴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이 인생을 떠나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도 가치가 없어져요. 아멘. 여러분에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멘.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벌어서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얻은 것 가지고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 행복이라고 하는 건 땅을 파서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위를 쳐다봐야 될 그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궁극적인 길, 구원의 길이 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구원의 길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셀 수도 없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과 노하우가 다 달라요. 다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다 자기 길.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가도 되고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가다가 실수하면 다시 되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가다가 이게 아니네? 그러면 다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걸어가야 될 궁극적인 구원의 길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있습니다. 아멘. 왜냐? 바로 천국이 저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천국 가는 길을 가려면 저 위의 길을 걸어야 돼요. 아멘. 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아무리 많이 왔다 갔다, 어떤 사람은 뭐 내가 세계 일주를 몇 번 했고, 뭐 누구 어느 회장은 뭐 세계를 30몇 바퀴를 돌았다는 얘기를 자랑으로 하더라고요. 그 거리로 보면은 백몇십 개 부객을 막 개국을 다니고, 그러면서 거리를 다 모아보니까 이 지구를 몇십 바퀴 돌았다는 거야, 거리상.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을 발견합니까? 세상에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모하고 바라보고 목적하고 걸어가야 될 길, 저 위에 있는 구원의 길이
그 하늘 가는 길인 것을 알고 아멘. 저 높이 있는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송가 우리 493장 한번 1절과 3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3장 1절과 3절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송합시다. 하늘 가는 내 안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그늘 해지니 예수 너를 의지하여 항상 네게 즐거워라. 3절입니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나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시고 싶도다. 나는 뻗어가여 영원하실 것이니 영광 나라 계신 분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 주변 환경에 따라서 나는 영향을 받고 그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천사도 될 수 있고 아주 조속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땅만 쳐다보고 땅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얼굴에는 땅의 얼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땅의 얼굴.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사다가 얼굴에 바른다고 할지라도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원판은 변하지 않아요. 그 속살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냥 사람의 눈속임을 할 뿐이지 원판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무엇으로 치장하고 명예와 권세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살았느냐는 감출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금식기도도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육신의 음식을 먹는 육신의 음식을 금식하는 것은 이제 교회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도 나도 다 금식한데 뭐 하려고? 살 빼려고. 살 빼려고 너도 나도 다 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까지도 그렇게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부러. 네?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금식합시다 그러면 성도들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좋아한대. 야, 이참에 한번 살 좀 한번 빼보자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금식이 있어요. 육신의 그 양식을 굶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미디어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디어 금식. 오늘날 현대인들은 24시간 미디어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서 그것만 주야장창 먹고 있으니까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없어. 전부 텔레비전에 그냥 멍청하게 있고 그냥 핸드폰 바라보면서
24시간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어디를 가든지 핸드폰 켜놓고.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예배 시간에도. 뭘 찾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게 하나님의 진짜 정말 하나님 말씀 그런가 하고 그 찾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은 눈으로 들어가요. 눈으로.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막 뭘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는 정말 내 마음을 다 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걸 막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24시간 늘 미디어만 뭐 자꾸 그냥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여러분 저는 장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목사로서. 여러분이 40일 동안만 미디어를 금식하고 40일 동안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막 먹고 그것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굴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아멘. 안 처벌라도. 진짜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얼굴은 그야말로 빛이 나고 천사의 얼굴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요. 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 백성들이 매일같이 쉬지 않고 한 게 뭔지 아세요? 원망불평이야. 원망불평. 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사막에 뭐가 있습니까? 에?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게 있습니까? 뭘 즐길 게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곤고하기 때문에 늘 원망불평이에요. 먹을 거 없을 때, 마실 거 없을 때.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원망불평하는 백성들만 늘 쳐다보고 있으니까 모세의 얼굴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모세도 그냥 짜증나고 화가 나 있는 얼굴이야. 나도 예배를 드릴 때 참 은혜를 받고 막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볼 때는 내 얼굴이요 천사처럼 변할 거예요. 근데 야 이게 은혜도 아니고 뭔가 그냥 그런 사람들 쳐다보면요 내 얼굴도 일그러져. 모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줄 테니까 계명을 줄 테니까 산으로 올라와라. 그러면서 신의 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꼴보기 싫은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하고 그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밤낮 주야 40일이라고 했어요.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거기서 한 게 뭐냐?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 말씀만 들었어. 그리고 나서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 쳐다봅니까? 모세 얼굴을 못 보는 거에 제대로 눈도 쳐다보지 못해. 왜?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모세가 그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예? 알았죠. 자기 자신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몰랐지. 알았으면 처음부터 수건 쓰고 들어왔지. 내려왔지. 그 몰랐으니까 그냥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 못할 것이다. 이걸 알았으면 애초부터 아예 수건 뒤집어 쓰고 왔을 텐데 몰랐으니까 그냥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황채가 막 너무나서 쳐다볼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잘 아시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순교하는 가운데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봤더니 하늘 문이 열렸는데 하늘의 그 광경이 스데반의 얼굴 집사에 그대로 투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거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돌에 맞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는 그 모습 막 이렇게 툭툭 붓기도 하고 말이죠.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 여러분 쳐다보기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너무 처참한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사도행전 누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 의사의 눈에 수술할 때 다 발발 찢어놓고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모습은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얼굴의 모습을 딱 보니까 마치 무슨 얼굴과 같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아멘. 왜 그랬을까요? 그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얼굴에 투영이 되어서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무엇을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이 변한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위를 쳐다보질 않아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너무너무 편하니까. 육신적으로 너무 편하고 좋아. 이 길을 가도 저 길을 가도 이리 막 돌아다녀도 누가 뭐라고 그러질 않아요. 내가 내 맘대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구조상 우리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그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들이지만은 목 디스크가 그냥 오는 정도까지 땅을 바라보면서 땅을 캐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간이 어느 순간에 딱 다다르면 자동적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가 있어요. 그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앞길이 딱 막혀. 막막해. 어떻게 해야 될지 깜깜해. 막다른 골목, 거기에 딱 다다르면 앞이 막혀있고 양옆이 다 막혀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도리가 없습니다. 어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어머니는 너무너무 믿음이 훌륭해서 정말 성경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러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가정에서 태어난 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그 자녀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자식은 그런 어머니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아. 늘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너무 어머니가 무식하게 신앙생활한다. 어머니가 배우질 못해서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무식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한다고 그러면서 늘 어머니를 꾸짖어요. 그리고 불평불만을 그렇게 일삼습니다. 창피해 죽겠다고 엄마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아들도 또 군대에 징집이 돼가지고 군에 끌려갔어요. 전쟁을 하러 나간 겁니다. 근데 전쟁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아들 혼자서 떨어져가지고 깊은 숲속에 그렇게 지금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야지 될지, 이 동서남북이 어딘지, 도대체 어느 쪽이 우리 야군 편이고 어느 쪽이 적군 편인지 이게 방향을 몰라요.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깊은 삶속에 혼자 남아있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갑자기 자기 어머니가 한 말이 생각났어요. 언제? 자기 이병열차, 그 이병열차 탈 때 어머니가 따라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아, 너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늘을 쳐다봐야 돼. 하늘을 쳐다봐라. 그게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 아니,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이 딱 닥치니까 어머니의 그 말씀이 싹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요, 성경 보면은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없이는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어머니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게, 그 이병열차 탈 때도
또 그런다고 어머니는 참 이렇게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런 말을 왜 하냐고 그러면서 속으로 막 어머니에게 야단을 쳤는데 그 생각이 벌떡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이 아들이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어깨를 툭툭 치더래. 놀래가지고 쳐다보니까 아유 우리 아군이야. 어떻게 와서 어떻게 이렇게 왔냐고. 그랬더니 아니 가는데 누가 산속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지고 누군지 그렇게 가지고 와서 지금 여기 와봤더니 당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 보내놓고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아마 목숨 걸고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찾지 않고 나 혼자 잘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막상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딱 다다르게 되면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정말 획기적인 발명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4대 발명품, 3대 발명품은 아니지만은 정말 중요한 발명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퀴라는 겁니다. 바퀴. 이건 고대 사회부터 이 바퀴는 사용됐는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애를 써도 들 수 없는 무거운 물건이라 할지라도 밑에다 둥글둥글한 나무를 쭉 깔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밀면 밀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 엄청난 피라미드도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 누구나 들어서 날릴 수가 없는 건데 그걸 다 엄청난 집채만한 돌들을 다 올려가지고 그렇게 높은 피라미드를 쌓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바퀴라는 것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퀴가 오늘날 현대에는 어떻게 발전했냐면 모터로 발전합니다. 모터. 이 모터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전달하고 이 동력을 전달하는 모든 것에는 다 모터가 사용돼요. 비행기도 기차도 어떤 자동차도 여러분 세탁기도 뭐 이렇게 뭔가 동력을 전달하고 움직이려고 하면 모터 없이는 못 움직여요. 그래서 이 모터는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을 움직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모터가 사람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모터가 뭐냐? 소위 동기라는 것입니다. 동기. 이 동기가 있어야 사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동기 유발이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아. 근데 이 동기라는 것을 영어로 모티브라고 그러는데 이 모티브나 이 모터나 다 라틴어에서 그 어원이 나왔는데 한 단어에서 옵니다. 모톰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이 두 개의 단어가 똑같이 동기하고 모터하고 똑같이 거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 동기 유발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동기는 사람에게 두 가지 동기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 내적 동기입니다. 내적 동기는 뭐냐면은 당근이라는 겁니다. 당근. 당근 효과가 바로 내적 동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엉덩이 두들겨주고 응? 머리 쓰다듬어주고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신이 나서 한다는 거야. 칭찬받을 때 막 신이 나서. 그게 당근 효과라는 거예요. 이게 내적 동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동기는 외적 동기인데 그 외적 동기는 뭐냐면 막대기 내지는 채찍이라는 거예요. 강제로 움직이게 하는 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당근이 좋아요? 채찍이 좋아요? 어?
여러분은 당근이 좋아요? 채찍이 좋아요? 당근이지. 당근이 좋죠. 당근이죠 뭐. 당근이지. 누가 채찍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위를 쳐다보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시는 방법 중에 당근이 많이 쓰여졌을까요? 채찍이 많이 쓰여졌을까요? 채찍이 많이. 어떻게 알아요? 자꾸 네. 채찍이 많이. 하나님은요, 채찍을 참 많이 들어서 사용을 하세요. 우리 인간은 당근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당근만 가지고는 절대 사람이 교류가 안 돼요. 채찍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단번에 가나안 땅에 옮기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광야로 몰아넣습니다.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광야 생활, 그야말로 막대기와 채찍 같은 광야 생활 아닙니까? 광야에 들어갔더니 뭐 풀 한 폭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늘을 쳐다보는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쳐다보기 훈련을 거기서 40년 동안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적군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하늘 쳐다보기 훈련을 시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가끔 우리에게 이런 채찍과 막대기를 통해서 하늘 쳐다보기 훈련을 시키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몸을 찌르는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그 가시를 빼내지 않으셨어요. 왜? 그 가시를 통해서 하늘 쳐다보기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얻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루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승리할 줄로 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깊은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도리 없이 하늘 쳐다보게 만드셨습니다. 이 하늘 쳐다보기 훈련을 하시는 것이죠. 가끔 제가 재미있게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일부러 보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다 보면 이제 그게 그게 나올 때 이렇게 빠져드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 훈련하는 거예요. 애완견. 이 애완견이요, 주인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애완견. 근데 이 애완견이요, 말을 안 듣는 애완견이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람이 오면 막 갈 때까지 막 짖어. 아니 좀 조용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냥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냥 갈 때까지 막 짖어대는 거야. 막 물려부르고. 또 다른 강아지가 지나가면요, 그거 막 물어 죽이려고 막 쫓아가서 막 물으려고 그러고. 아니 또 사람 집이 없으면 왜 이렇게 집안 살림들을 물어뜯어. 나만 하는 게 없어. 그냥 다 박박 그냥 물어 찢어놓고 신발 같은 거 다 찢어놔. 새로 사는 것도.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너무너무 그냥 마음이 아프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 안 낼 수가 있나? 야단도 쳐보고 그냥 막 해도 안 돼. 그러니까 훈련사를 불러가지고 얘 좀 훈련 좀 시켜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훈련사가 와가지고요, 개 훈련을 시키는데 공통점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이 훈련을 딱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준비 단계가 뭐냐면 개로부터 모든 먹거리를 다 뺏어. 사료도 간식도 일체 주지 마.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1단계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앉아. 주인이 딱 서. 앉아. 이 손동작을 해야 된대. 앉아.
그게 안 되면은 다음 진도가 안 나가. 앉아. 주인이 말하면 앉아. 그러면 딱 앉아야 돼. 그리고 이 앉아가 되면 그 다음에 뭐냐면 기다려. 기다려. 자기가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기다려. 먹을 것 딱 놓고도 기다려. 그분 처음에 얘가 기다립니까? 옳다구나 먹으려고 하면 싹 뺏어가지고 기다려. 이걸 수십 번 반복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해가지고 됐다고 해가지고 잘한데 그게 아니에요. 앉아. 기다려. 그러면 이 개는요 어떻게 기다리는지 아세요? 그냥 풀이 죽어서 이렇게 기다리지 않아요. 주인만 많이 쳐다봐요. 언제 먹을 거 주나. 앉아. 앉아. 기다려. 그럼 딱 기다리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얼른 주머니에서 뭐 꺼내가지고 그 주둥이에다 하나 집어넣어줘. 간식을.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막 또 부르고 있어. 여러분 이게 개를 훈련시키는 이 방법이에요. 앉아. 기다려. 그리고 주인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사람이나 개새끼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진 않으셨나요? 하나님 앞에서 앉아. 그러면 앉아 있을 줄도 알아야 되고 기다려. 그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천방지축이야 내 맘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앉아 기다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쳐다보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채찍과 막대기와 같은 이런 고난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앉아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기다려 훈련이 안 된 겁니다. 지금 내가 그런 고통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했을 때 나에게 이 모습이 안 된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다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대기와 채찍이 필요한 겁니다. 우린 두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하늘은 막을 수가 없다.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늘을 쳐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하늘이 막혀있는 법은 없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텐데 아멘. 개도 앉아서 기다리고 주인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아는데 왜 사람은 그걸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손발이 다 묶이고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늘만은 열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손발은 다 착고에 묶여 있었고 그의 모든 사방 벽은 다 막혀 있었어요. 문도 다 자물쇠로 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착고도 풀어주시고 감옥문도 열어주셔서 아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지금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습니다. 음식에 턱이 없어 지금은. 근데 어제 보니까 뭐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매화 마을에는 막 사람들이 너무 미어 터져가지고 지금 난리라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또 불법을 또 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건 절제를 하면서 지금은 이 코로나가 물러가기 위해서 우리도 힘을 써야 됩니다. 아멘. 지킬 건 지키면서. 아멘. 그 지금 우리도 나도 이게 지난번 그 재직 수료자들 훈련을 다 마친 수료자들이 있어서 그들하고 이제
좀 음식을 나누면서 좀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풀리질 않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미뤄서 몇 달, 한 6개월 흐른 것 같아 지금. 이번 또 3월 말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또 2주간 더 기다려야 됩니다만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좀 우리의 생활이 좀 열려지고 자유롭게 되기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좀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하나 뚫려 있는 데가 없는 지금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은 열려 있다. 아멘. 하늘 쳐다보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채찍과 막대기를 통해서 하늘 쳐다보기 훈련을 시키시는 건 아닌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아멘. 하늘을 쳐다보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육간에 필요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내려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